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BC 1390년경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로부터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에 발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하나님의 징계 및 구원의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온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사사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배경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와 사사시대의 범죄 악순환의 기본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사사시대 도래의 영적 배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가나안 족속들을 축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과 동화되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책망과 저주를 선포한 사실과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여호수아 사후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을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태도가 이처럼 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하도록 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동안 차지한 땅에 만족하고 더 이상 정복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더 이상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소리 높여 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의 죽음 전후의 이스라엘 신앙 상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의 혼란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사사시대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강력한 신앙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즉 백성들이 여호수아 생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었지만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 신앙 안에서 백성들을 강력히 지도해 나갈 신앙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즉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사사시대 이스라엘 타락의 또 다른 원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후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은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된 신앙 지도자와 체계적인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사사시대 도래의 영적 배경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상태와 사사시대의 타락과 구원의 기본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앙 교육의 부재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완악함이 빚어낸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죄의 악순환의 역사를 궤관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개,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러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한번
다시 죄범죄하는 패턴으로 점철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히 이런 패턴을 소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며 이런 패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범죄 속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징계를 통하여 연단하시며 하염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존재 원인이며 또한 민족적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낱 유치한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 종교에는 사람을 유혹하는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으로서 비와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그 바알 신의 여성 파트너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들이 서로 교합함으로 농토가 비옥해지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위하여 제사를 지낼 때 그 신들을 서로 교합시키기 위하여 자신들이 먼저 성전 제사 중에 성행위를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가 육체적인 쾌락과 함께 현세적인 축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매혹적으로 느껴졌고 결국 그들은 엄격한 계명 준수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치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와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비극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만민 중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사를 통하여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다시 돌이켜서 그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져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 행위와 폐역함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인간이 계속 완악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하나님 역시 이방 민족이라는 채찍을 거두지 않고 징계의 강도를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알고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죄악을 고집하고 마음을 굳게 한다면 더욱 무겁고 두려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연약하여 넘어져 죄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아버지 하나님 그쳐주시고 다시금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온전히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체적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